주화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한 자녀가 강의를 듣고 이제 답을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불. 보낸 시간은 오전 6시였습니다. 놀란 엄마가 영상통화를 시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자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오전 6시에 일어나 주와 강의를 듣고 엄마에게 그 답을 보내는 그 자녀의 마음속에 이미 붙어있는 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도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말을 건넴으로써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시작한 비유의 이야기의 끝에는 24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5절에서 그 말을 꺼냈던 자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도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는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가라고 있는 그 단어를 겨냥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말은 참 잘하는데 구경꾼이구나. 그런데 어떡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용이 아니고 참여용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은 말만 하고 실제 자신의 삶에서 떡은 먹지 않는 자였던 것이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떡은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 때 그 사실이 떡입니다. 떡은 보는 용이 아니죠. 떡은 먹는 용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원포인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지 말고 참여하라.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주와 강의에서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1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무나 중요한 부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보지 않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관람용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동일합니다.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의 시작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먼저 입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섬길 때 그 자녀 양육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작동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내 나라는요, 엄마 아빠 등에서도 레이저가 나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의 최선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앞뒤로 계속 쏘아붙입니다. 엄마의 나라죠. 아빠의 나라입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 나라에 살아봤거든요. 죽을 맛입니다. 아버지가 또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그죠?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은 주와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집이 교회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집이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일터이고 학교이고 이 대만 땅이고 우리의 지역사회고 나라고 생태계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말이 5시간 앞으로 다가온다 해도 짐 싸들고 예배당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계속 하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노란색 밑에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구경꾼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만 하나님 나라 참여자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멈칫하게 되고 구경만 하게 되고 그 안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분명히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그 밑에 중간 리더십급 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가득히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건네면서 마치 멋있는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앞서간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이야,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는데 누구 탓일까요? 저의 탓입니다.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 얼마나 힘겨워 보이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면 자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으니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죠? 목사님 책임입니다. 못 보여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율법학자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고 그들은 남들에게 수많은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하지 않는 까딱거리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호되게 야단치셨죠. 첫 번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그 본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밭, 소, 장가가는 것, 소 사는 것, 장가가는 것,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밭 기억나십니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했던 그 밭이요. 그 밭이 오늘 본문의 그 밭입니다. 그것들의 기운이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도 딛지를 못합니다.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가겠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1차 초대장이 발송되어서 가겠다고 분명히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로 종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모셔오는 분위기죠. 이 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써가면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요. 소산 사람도 5결이면 10마리거든요. 굉장한 부자를 말합니다. 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름 예를 갖추죠. 그런데 세 번째 장가든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놓고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핑계로 들립니다. 본말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밖으로 내미는 핑계고요. 진짜 속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 없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게 이제 본말인 것이겠죠.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를까? 내 나라가 좋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라고 한다면 저는 따라갈 의향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밭이고 나의 소이고 내가 장가드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주인의 초대에 대하여 집주인을 망신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할 때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하고 격을 갖추고 예를 갖추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 숙박 다 잡아놓고 시간 다 빼놓고 휴가 다 준비해놨는데 전화가 딱 와서는 못 가겠어요. 왜?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약속을 안 잡겠죠. 하물며 지금 이 초대를 하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집,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격 있게 초대하기 위해서 종까지 보내시는데 그 종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중히 가서 그들을 초대해놓고 그것도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들을 초대한 상황인데 거절을 한 겁니다. 그 실상을 안다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사장님 초대하시면 안 가실 거예요? 회장님 초대하시면 안 가십니까? 그보다 더 높으신 온 세계의 CEO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거절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노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초대자를 바꾸십니다. 이 모임을 캔슬하시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죠? 초대자를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운타운 시내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초대해라. 종이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집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시외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고 와라. 이게 강권하여입니다. 강권하여의 원래 뜻이에요. 막 멱살 잡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극진히 모시고 와라.
그리고 집을 채우라. 이 초대자를 바꾸시는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세 부류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이 부류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묵상을 멈추지 말고, 우리도 초대 이미 받은 우리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경꾼으로만 있지 않고 그 나라의 참여자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울려 퍼지는 복음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서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집 주인으로도 나오실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종의 모습으로도 나오십니다.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섰던 그 모든 장애물,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완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앞에서 이미 탐욕과 명예욕으로 몸이 부를 대로 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읽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아까 현경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먼저 앞서가셔서 그 문제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매력적인지, 얼마나 그것이 찬란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밭과 소와 장가가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안다. 그것을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단으로 주신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천하로 채우겠습니까? 천하를 만드신 분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장 22절에 보시면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주인의 명하신 대로 다 명령을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가, 산울타리가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계십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20살 된 청년이 신주한국교를 떠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유학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끝자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부와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랑 지금 세례와 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삶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 방식을 따라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라면, 복음을 믿는 것이 우주적인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해보겠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또 물었습니다. 진짜? 또 물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진짜? 3번 다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그 말의 의미를 점점 더 깨달아갈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현재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고백해낸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고백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초대자를 바꾸시면서 연거푸 2번을 초대하세요. 한 번 초대하시고 모자란다고 하니까 또 초대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초대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가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끝이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람. 회개를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초대하시고 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카톡방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카톡방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주화 프로젝트만큼은 완주해보자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 그것은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1시간 기도를 시작해보자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화요 모임에 한번 가보자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기도해보자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지금 내 품에 있을 때 이 자녀를 끌어안고 복음을 전수해보자는 것이며,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내가 가진 이 재물을 좀 다르게 한번 써보자 라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며,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이 작금의 나라가 흥크러지고 있는 세태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를 좀 알아야겠다 나도 라고 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 뒤에는 초대장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참여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에 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 그 자리가 제 자리인가요? 라고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호흡을 주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초대장을 내미실 때 낯설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부대끼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디뎌 나가 보십시오. 윈도우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생생하게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새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준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 자리가 남아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고 주님 거기가 어딥니까?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 한 걸음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공동체라는 완벽한 조치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혼자 뛰지 않도록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도록 동반주로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불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 가족 식구들을 함께 옆에 붙이셔서 옆에서 기합을 넣어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연락해주시고 나눔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경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9.4km가 저희 기록이었거든요. 몇 킬로 뛰었게요? 13.7km 뛰었습니다. 뛴 시간 1시간 30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는구나. 근데요, 10km가 지나가니까 숨을 마셔요. 제 기록이 9.4km잖아요. 10km 뛰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인드셋이 이제 더 이상 못 뛰어. 이제 더 이상 못 뛰어. 이런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끌려가듯이 마지막에 뛰는데 옆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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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옆에서 집사님 막 기합을 넣어주세요. 독특한 기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노래로 기합을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목사님, 하나님이시여. 그러고 옆에서 저와 함께 띄워주시는데요. 사실 그 노래가 저희 18번이거든요. 인생 잊지 못할 곡이거든요. 13.7km를 뛰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체육대회 때 함께하면 뭐라고요? 즐겁다고요. 함께하면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어제 뛰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서두에 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불을 꺼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불을 막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지금 산불 때문에 너무 힘든데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리는 불, 생명의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꺼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고 고백하면서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왠지 멈출 것 같으면 옆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 바라보셔야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안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당기고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렇게만 살고 돌아오면 참 많이 후회할 겁니다. 반대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성령에 끌어당겨져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경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적인 무브먼트에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멋지게 사는 거고 매력적으로 사는 거라는 게 감이 오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부모님이 있고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목사님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고 물었던 한 사람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대답은 많고 적은 거 관심하지 말고 네가 나 따라오고 있는지만 점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